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책 중에 오래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했던 그런 책입니다. 반대로 미국 뉴욕 타임즈지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 로라 슐레징어 박사는 상담을 하면서 인생을 망친, 아까는 인생을 성공한 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변명, 그 변명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써서 크게 많이 팔렸어요. 가정과 직장, 연애뿐 아니라 잘되던 일도 망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공통점 7가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로라 슐레징어 박사는 서두에서 인생은 힘들 때가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을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속에서 7가지 변명을 나열해 줍니다. 첫 번째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이잖아요. 라고 하는 변명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잘못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이 하지만이 문제죠.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네 번째, 알고 보면 나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다섯 번째,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여섯 번째,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일곱 번째,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통과 비탄 가운데 젖어 세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셔요. 얘들아,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위하여 여기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 답답한 마음으로 와서 보니 제자들이 더 답답하게 쿨쿨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깨우셔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정말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없더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져주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주님의 충고도 무시하고 잠으로 그 시간을 다 채워버렸어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잠으로 채운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점이 되는 십자가 사건 앞에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진 반면에 잠을 잤던 이 세 제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남아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제자들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까 나열했던 그 7가지의 변명 같은 그 변명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왜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했냐?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기도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서 수없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건 저를 통해서도 수없이 강조하시는. 여러분, 저는 다른 어떤 목사보다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가장 한심한 교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내 속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곤고하고 어려워요. 가진 것도 없고요.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당신의 문제를 풀어가셨던 오늘 본문의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자리, 바로 거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우리도 데려가기 원하시는 데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기도하는 삶을 살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완벽한 삶,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고요. 기도로 완성하셨기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지치고 힘들 때도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이 절대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녀를 데려와 당황하며 부르짖는 그 안타까움 앞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까?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남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셔요. 이 일에 중압감이 밀려올 때도 자신의 앞길이 막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심으로 그 이유를 환희와 축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어려웠던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둔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깨우시며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의도가 더 강했을 거예요. 이제 주님은 곧 떠나시잖아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죽기 전에 가르쳐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것을 바라신 거예요. 기도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무엇보다 기도를 좀 체질화, 예? 기도를 체질화, 기도가 곧 삶이 되는, 삶이 곧 기도가 되는 그런 신앙을 좀 체득시키고 싶어요. 기도가 자연스러운 사람 되게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한 주간 내 살면서 정말 단 1분도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기도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래요. 중직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태반일 거예요. 그런 느낌이 와서 너무 저는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 늦은 시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 건 사람을 보니까 몇 년 전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 전화번호도 여전히 저에게. 또 이분에게는 제가 지금도 그림 글과 문자를 매주마다 보내줍니다. 몇 년 됐어요? 네.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왜 전화했느냐? 기도 부탁하려고.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중에 제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더 힘나서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날 수 있는 목사인 것이 감사하다고 제가 그분에게도 고백을 했어요.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어서만은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된 목회자, 기도가 체질화된 성도가 되어질 때 창립 52주년이 아니라 창립 2주년을 맞아도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를 체질화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겟세마네로 데려가신 이유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승리한다. 그게 뭐예요? 예? 그저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해결받는 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승리예요. 우리는 너무 육적인 승리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영적인 승리는 아예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알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승리의 출발점은 하나님 뜻, 그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 뜻대로 사는 삶이 완성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 승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렵고 무서웠어요. 부담스럽고 또한 고통스러웠어요. 제자들을 깨우러 3번이나 가서 확인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기 육체의 이 소리와 환경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알게 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에 승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어제 새벽에 상고했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처럼, 예?
그 썩어질 한 뜻, 예?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생각한다는 게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한 뜻, 그거 말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기도 중에 깨달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도가 소중하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육이 이길 수도 영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살다 보니까 육이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육이 이기느냐, 영이 이기느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움을 합니다. 어떤 개가 이길까요? 손 들어보는 거 한번 할까요? 흰 개가 이길 것 같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 들어보는 걸 하면은요, 틀릴까봐 손을 못 들어. 흰 개가 이길 것 같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진돗개를 연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검은 개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똥개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네. 여러분 어떤 개가 이길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 먹인 개가 이긴다. 네? 그동안 잘 먹인 개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영과 육체의 소욕을 듣는 내 판단이 대결할 때 어느 것이 이길까요?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많이 먹인 것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위해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육체가 우리 속에서 승리하면 그 결과는 파멸과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육체가 이기면, 육체적 생각이 이기면, 세상적 생각이 이기면 교회 안에서 교회 일들을 의논할 때도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사람이 이기면 교회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음란과 도적질과 다툼과 분노와 무정함과 배신과 그리고 나누어짐. 그것이 육체가 이기고 세상이 이긴 개인과 공동체가 가는 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에 기도를 좀 많이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순종할 뿐 아니라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바로 기도를 통해 공급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중해요. 새벽 동역자들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 그만 돌아가자고. 이제는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고뇌하시던 주님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이제는 그 걸음걸음이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붙잡혀서 밤새도록 고초와 고난을 겪고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도 하나도 위축되고 초라하지 않은 당당한 모습이 있어요. 겟세마나 이후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당당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는 세계가 선교에 대해 아직 눈뜨지 않았을 때 그때 인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갑니다. 무려 42년 동안 그 인도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도 백수십 년 전에 시작한 선교의 걸음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인도예요. 다신론 종교가 강력한 인도에서의 그 선교의 어려움입니다. 예?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죽었어요. 윌리엄 캐리 자신도 죽음의 유혹을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곧 주저앉을 것 같은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사람과 함께 수건 사업이던 인도 45개 방언으로 말씀을 번역해냈어요. 하나의 방언으로, 하나의 말로 말씀 번역도 어려운데 45개 방언으로 말씀을 번역해냈어요. 뿐만 아니라 잠자던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 사역의 불을 뜨겁게 달군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은 지치고 힘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요? 저는요, 하나님의 뜻,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육체와 환경이 주는 소리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 뜻은 없고 그저 자기 얼굴만, 자기 이름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승리예요. 순간마다 삶 속에서 육체가 주는 소리를 끊어버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한 윌리엄 캐리. 그는 고난과 고초가 많은 생애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무대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뜻을 찾는 사람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 뜻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그를 덮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황하게도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생활이 풍요롭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허락하신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곧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고통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지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 그 길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들에게만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육신적인 삶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걸 영적으로 딱 제어를 하고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데려가신 이유는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는 아무 때나 항상 늘 하는 거죠. 저도 늘 ing 기도, 늘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 저의 기도는 늘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기도는 그 기도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를 아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구나. 이걸 캐치할 줄 아는 게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2번이나 깨워도 잠을 잡니다. 자, 4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와서 단호하게 선포하잖아요.
됐다. 이젠 됐다. 이젠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할 이유도 시간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자, 이제는 돌아가자. 뒷북 치지 말고 어서 가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잘 풀 수도 있지만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로마 군대를 상대로 싸우다가 로마군은 정작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비무장 상태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맙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으로 서 있던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 앞에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예? 예수님 신분 받으시는 그날, 예?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는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의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37절에 보세요. 베드로야! 라고 콕 찍어 베드로를 부르셔요. 성경책에 그렇게 쓰여 오늘날까지 전해질 줄 알았다면 베드로는 억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만 부르신 이유가 있지요. 이 앞장에 보면, 예? 그 베드로가 주님 다 배신한다 해도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주님, 저를 잘못 보셨네요. 이 뜨겁게 찬양하는 이 모습을 좀 보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주님께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입으로 선포하는 이 담대함을 보세요. 주님! 그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 제쳐두고 베드로를 콕 찍어 그를 부르셨어요. 너는 그러고 싶지, 베드로야.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한다마는,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제가 늘 답답한 것도 이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건 너무 뻔한 일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모였다고 하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늘 이 목사의 가슴 답답한 일. 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저는 제일 답답해요. 잠으로 기도할 시간을 채운 베드로, 그는 그 상황과 현장 속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작은 계집아이의 말 앞에서 굳게 맹세하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요. 위기를 극복할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다 놓쳐버리고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감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기도로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시험으로 남게 됩니다. 상처로 남게 됩니다. 좌절로 남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찍으신 것처럼 목사가 콕 찍고 싶은 사람, 늘상 사람들 앞에 큰 소리는 치지만 정말 기도할 믿음, 깊은 기도의 영성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알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가운데 5처녀는 기도로 잘 준비된 그 기름을 가지고 신랑 올 날을 예비합니다. 온전한 혼인잔치에 참여가 되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뒤늦게서야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때를 놓친 거죠. 노아 홍수를 보세요.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으며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콧방귀만 낍니다. 1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외쳐도 콧방귀만 낍니다. 기도하자고, 구원받자고 콧방귀만 낍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방주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방주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와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겟세마네로 초청하신 우리 주님의 이끄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그 자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 오늘 또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고민하셔요. 얘야,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 신월 제1교회의 겟세마네로 가자.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절망하며 앞날을 알 수 없던 그 순간에 계시던 자리,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자고 초청하셔요. 우리 주님의 초청 앞에 함께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의 기회를 꼭 붙잡고 내일부터 한 주간, 아니 그 이상 우리의 기도로 창립 5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무엇보다 나의 희망의 미래를 여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강력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안 느껴지셔요? 네? 정말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기도할 때구나. 이게 안 느껴지시면 비정상이죠. 네. 만큼도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선 큰 소리 치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고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로 사는, 기도가 체질화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내일부터 한 주간만이라도 뜨겁게 기도를 깨우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더위로 잠 못 이루는 밤이라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존전에 나와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무엇보다 나의 미래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 있는 기도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남은 신앙 인생을 기도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